1947년 미국의 시카고 근교의 위시칸주에 있는 천재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천재 물리학자 챈드리스카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왔습니다. 박사님, 겨울방학 동안에 저희 대학에서 고급 물리학에 대한 특강을 좀 맡아주실 수 없겠는가? 기분 좋게 승낙을 했죠. 몇 주 후에 대학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강의를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박사가 물었죠. 왜요? 물었더니 예, 신청한 학생의 수가 너무 적어서 강의를 개설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물었더니 2명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챈드리스카 박사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학생 수가 적은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두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요? 그리고 학생에 대해 물었고 중국계 미국인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두 사람에 대한 인적 상황을 이야기해 줬더니 이 챈드리스크 박사가 그렇다면 내가 강의를 하겠다. 강의료 걱정하지 마라. 두 사람에게서 강의를 어떻게 나오겠냐. 그건 진짜 시카고 추운 겨울에 눈보라 차가운 바람을 헤치고 시카고에서 2시간 거리가 되는 이곳까지 가서 일주일에 이틀 동안 꼬박 그 추운 환경에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때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10년이 지나서 미국의 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닥터 첸넌 양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충도리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 과학자였어요. 수상자의 수상 소감을 부탁했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10년 전 그 추운 겨울에 우리 두 사람만을 앞에 놓고 온 마음을 다해 강의했던 챈드리스카 박사의 강의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앞에 두고 진짜 온 마음을 다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달했던 이 챈드리스카 박사, 그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의를 해서 가르친 두 물리학자가 10년, 오랜 세월도 아니고 10년 만에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익을 남긴 종들에게 계산을 하며 칭찬을 한 내용이 들어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것이 이제 주인이 충성된 종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2장 5절 이하에서 성령의 열매를 가르쳤어요. 그 중에 7번째 열매가 바로 충성의 열매였죠. 충성은 좌우를 따지지 않습니다. 충성은 앞뒤를 따지지 않습니다. 군대에서의 충성은 목숨을 맡긴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거기는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신다면 마땅히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할 성령의 열매, 그 중에 7번째가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신실함의 열매라고 부를 수도 있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좀 이런 질문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체 무엇이 이 종들 중에 두 사람이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우리의 삶 전체를 걸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날, 마지막 결산하는 최후의 그날, 여러분과 제가 충성된 종으로 나타나기 위해 반드시 대답을 찾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해야만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우리는 청지기 의식이라는 의식을 계속 교회에서 강조하고 배워왔죠. 맞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청지기 의식이에요. 맡은 자가 갖고 있는 생각, 맡은 자라는 개념, 이 청지기 의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렇습니다. 이들은 관리자였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것을 맡은 겁니다. 맡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이게 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5을 맡았든 3을 맡았든 2를 맡았든 4을 맡았든 1을 맡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자와는 다르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적게 받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고요? 아닙니다. 그에게 맡겨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관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푸는 열쇠 가운데 하나인 19절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가면서 내가 오래 있다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나머지 이 종들은 주인이 오래 있다 오든 아니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나아가 장사를 해 5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어요. 근데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있다 온다니까 라고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추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단지 그가 맡겨주신 것에 관해서 전혀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25장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죠? 여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있어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에 대한 이야기들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야, 이거를 이게 논리적으로나 또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과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대 라고 아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돼 라고 사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와 시간 속에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으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살아가는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걸 믿고 계세요? 그것을 믿고 있는데 지금 같은 삶을 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돌아오실 것과 내가 살아왔던 삶과 인류의 모든 역사가 그분 앞에서 반드시 심판되고 결산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하죠. 종말론적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언제나 역사 속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분, 그리고 역사를 마치는 심판하고 결산할 수 있는 그분 앞에서 역사의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이 언제 다가온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하고 사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은 심판되어지고
회개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이 바로 그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고 돌아보고 주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본문에 나타난 주인 종들에게 맡기듯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시간도 맡겨주셨어요. 재물도 맡겨주시고 재능도 맡겨주시고 은사도 맡겨주시고 또 우리의 몸도 맡겨주시고 우리의 목숨, 인생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맡겨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달란트, 탁월한 재능을 갖고도 별로 볼품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적은 재능을 갖고도 그것으로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느냐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맡겨주신 모든 것을 다 관리한 후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은 모두에게 이런 소리를 듣도록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나는 어느 쪽일까요? 어느 쪽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일까요? 착하고 성실한 종, 충성된 종으로 결산되기 위해 우리가 가장 필요한 의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청지기 맡은 자의 의식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거니까 최선을 다해 활용하겠다는 것. 인생은 짧습니다. 그동안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청지김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의식 속에서 이 맡은 자의 의식, 청지기 의식이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정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충성된 종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바로 믿음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충성이란 단어, 이건 믿음이란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뜻에서 충성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충성스럽다, 믿음직스럽다는 것은 철저히 우리의 내적인 성실함을 말합니다. 겉으로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심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나가고 충실하게 일을 해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성실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데, 성실한 사람 구하기를 힘든 시대인데,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갖는 성실한 이가 되라고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살면 우리 직장 상사만 좋은 일이 생기지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성실의 문제는 내가 성실한 사람이 되지 않는 자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보자 라고 자각한다고 성실한 삶이 되나요? 안 됩니다.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고백하고 주님 내게 역사해달라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맡기는 데서 성실은 시작이 돼요. 그저 내가 성실하게 살아보자라고 하면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 같지만 다 정리하고 난 다음 뒤집어 보면 무엇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실의 가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불성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그것을 맡겨준 주인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긴 여러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얘기는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 붙잡고 안 놓으니까 인색한 사람이니까 내게도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적은 액수인가요? 아니죠. 그럼 한 달란트는 여러분, 그 당시에 한 사람이 가족을 이끌고 20년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 한 달란트면 20년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요. 그게 적다고요? 그걸 적다고 말해요? 내게 이거밖에 주지 않았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돈을 얼마 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믿고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하는 마음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인생을 너무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에게 역사하신 역사를 의지합시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탁월했다고요? 아닙니다.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와 동행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믿었던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너는 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자로다. 다시 말하면 신실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이런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 분명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외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이유.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또 하나는 존재의 이유를 깨닫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바로 소유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에 대한 존재적 개념을 갖고 사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바로 소유의 가치관을 갖고 삽니다. 무엇인가를 벌고 무엇인가를 더 좋은 걸 갖기 위해서 하는 거죠. 차를 바꾸고 재산을 더 늘리고 여기에 모든 목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여기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적은 숫자이지만, 정말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의 아름다움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가? 돈을 벌고 누리고 즐기고 그러기에 거기에 땀을 흘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찾기에 땀을 흘리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너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과정에 보였던 성실함입니다. 돈을 받자마자 들고 나가 장사를 시작했던 그 마음입니다. 우리 대구가 갖고 있는 맹점이 있어요. 경북이 갖고 있는 맹점, 바로 그 열정입니다.
충성스러운 나의 존재를 이끌어가기 위한 열정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좀 하다가 지친 듯하면 얼른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극지에 사는 사람은 생활 자체가 다르대잖아요. 이를 악물고 마지막까지 버틴대요.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신앙에서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것, 그 칭찬을 받기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한데 우린 하다가 멈추고 맙니다. 그만 세우고 맙니다. 이만하면 됐어라고 나 스스로 결정하고 맙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가치의 존재를 깨닫고 충성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일궈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인의 칭찬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너에게 맡겨준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겼으니까 정말 네가 어마어마한 종이구나 라고 칭찬했다고요? 아닙니다. 그런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면요 100년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닐리야만 놀며 100년을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작은 거라고 말했어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날려 10달란트가 됐습니다. 200년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억을 갖고 있던 수조를 갖고 있던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옷을 어떤 걸 입고 있던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중심. 그 중심에 내 존재 가치를 깨닫고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 작은 일 앞에 얼마나 성실한가 이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요 갖고 있는 것이 많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끼리는 정말 기가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절대로 그것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디트로이트의 타이거 구단주면서 도미노 피자의 그 사장이었던 타마스 모네간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죠. 사업을 확장하는 게 목적이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고 꿈이었어요. 그는 자주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마다 돈을 버는 게 인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로 사업을 확장해서 더 많이 해서 크게 해서 가장 큰 돈을 버는 사람이 되어본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의 절정기, 중년기에 그는 큰 꿈을 갖고 정말 멋진 골짜기에 드림하우스를 짓기 시작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 설계를 하고 위대한 설계사에게 설계를 받아서 건축자들 동원해서 건축을 시작합니다. 설계를 보면서 흐뭇해하고 건축되어 가는 걸 보면 흐뭇해했죠. 그런데요, 그 건축을 막 해나가는 도중에 갑자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중년기를 지나면서 도대체 인생이 뭐지? 하는 생각이 탁 들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직장에 나가서 관리하고 건물 짓는 거 관리하다가 대체 인생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가 줬던 C.S. 루이스의 책을 읽게 됐습니다. 책의 한 부분에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미국에서 제일 멋있는 집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산다고 하자. 가장 멋진 차를 타고 다닌다 하자. 그래서 뭐 어쨌단 말인가? 거기서 내가 얻어지는 게 무엇인가? 이 생각이 툭 밀려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짓고 있던 드림하우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털컥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듯한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들려온 겁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갑자기 건축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 집 설계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자선 사업을 위한 재단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던 집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지요. 이게 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비로소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할 때도 돈이 철철 넘칠 때도 행복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유가 가져다 줄 수 없는 행복, 그는 자기의 존재에서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가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빠르게 인생이 지나갑니다. 금방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심판의 자리에 점점 가까워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충성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준비되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며 아유, 저 멍청한 놈은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저렇게 애를 쓰고 있어 라고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래, 네가 성실하니 내가 기쁘다 말씀하세요. 내 존재 가치를 깨닫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손가락질 받아도 내 이익을 굳지 않으며 성실한 사람이 이 땅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끝내 마지막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